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는 분은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 지금 전 목사가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짤로만 이걸 보고 있다가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하듯이 봤습니다. 제가 원래 좀 잔인한 장면을 좀 못 봐요, 생긴 거와 달리. 그래서 보는데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설교 초안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뿔싸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 제목이 벌써 몇 개가 뜬 거예요.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려고 하는 말씀의 방향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본문을 그냥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정말 센세이션한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BTS가 이 세계를 석권한 음악가라면,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는 전 세계를 석권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입니다. 무려 28일 동안 세계 기록입니다.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참 한국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잘 만드는구나, 웰 메이드라는 표현을 쓰죠. 저 내용과 상관없이요, 영화 자체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잔인하기 그지없는 생존 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면서도,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세상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걸 섬찟 느끼게 돼요. 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짤막하게만 드라마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절박한 재정적인 압박에 몰린 한 사람,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 게임에서 승리하면 돈을 몇백억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1인당 1억, 참여한 사람은 456명. 마지막 다 죽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 456억을 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신 분 중에 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 게임을 우리가 놀았던 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봄직한 게임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순례가 돌아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돌아볼 때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뛰어왔다가 딱 그 말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면 그 사람의 순례가 되는 건데, 여기는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 게임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또 보면서 어렸을 때 그 게임이 생각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추억이 또 기억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과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서로 박수 쳐주는 세상, 그 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요, 진짜 너무나 충실하게 그 게임을 해가요. 그 게임의 법칙과 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요. 그 게임의 법칙이 잘못된지를 묻거나, 그 게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멈추게 되고요, 얼마나 더 열심히 그 게임의 법칙에 참여해서 얼마나 더 큰 이득을 얻느냐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룰을 잘 따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드려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법칙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게임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게임의 법칙이 잘못됐다는 걸 정말 한 번쯤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법칙을 좀 바꿔야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이 솟아나는 생각들을 죽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용서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주제가 용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졌니? 그러면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에서 10명의 나환자,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 환자라고 부른 사람이 나와요. 왜 거기에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도 못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말해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질문도 황당하고 요청도 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뭘 기적처럼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뛰어가라. 그러니까 10명이 뛰어가요.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가니까 가는 도중에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요, 이 얘기의 본문의 핵심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살 길 찾아가고요, 단 한 명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다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했더라. 예수가 묻습니다. 9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면서 살아가는 그 법칙이 아닌 다른 룰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승자가 모든 걸 갖고 패자는 나는 인생을 망했어 라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도 없고, 오늘 10명의 나환자처럼 그 누구나 다 은혜를 입으면 모든 사람이, 10사람 모두가 다 죄에서부터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병자를 고칠 때 빨리 온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을 고쳐줍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쳐줍니까?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 이 세상에 공헌할 만한 사람이라서 고쳐주십니까?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나 선하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라 고쳐주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고쳐주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세상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그렇게 살다간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좀 노 땡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이 오징어 게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뭘 가지고 유혹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정말 40일 굶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야, 여기 돌이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는요, 그가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받은 유혹이 뭐냐 하면 돈과 재물에 관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요, 5절부터 보면 예수에게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저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 뛰어내리잖아. 하나님이 널 그냥 두겠니?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겠지. 그러면 네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거야. 명예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과 룰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당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8절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걸 우리가 보통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권력 가져보셨나요? 장난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그 불쌍한 후보들 보셨나요? 대통령 한번 돼서 권력 휘둘려 보겠다고 세상에서 5만 가지 정말 부끄러운 질문과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하시잖아요. 왜요? 한번 잡으면 그 모든 수치가 영광이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룰이 적용되는 세상은 승자 하나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자리에 올라가면 박수 치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절.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걸 사명 선포 선언문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본문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패자이며 루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가 아니에요. 포로된 사람은 지가 나라 못 지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해방을 선포해요. 눈먼 사람, 타고난 네 죄야, 네 팔자야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시고, 억울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못 봤어요. 한 번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룰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접받는 세상에 살아가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이 법칙 잘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 리스트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정말 잘못 오셨어요. 다른 데 가시는 게 나아요. 다른 데 용한 분 많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복음은요, 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어. 왜 너 못 보니?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귀를 열면 들릴 것이고 눈을 열면 보일 거다. 왜 못 보게 하니?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가리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고 있니? 라고 선포하시는 게 그 나라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들, 포기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다시 붙잡고 회복시키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패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버림받은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정말 부정하다. 내 곁을 지나가지 마라.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저 사마리아 변방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나환자들은 모여 살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코로나 오고 이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여러분 입 안 가리고요, 여러분, 그 부정하다, 나는 확진자라고 말 안 하면 감옥 가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일상이 됐다니까요. 이걸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나라를 꿈꿔라. 아니, 그런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지배하는 세상, 승자가 독식하는 치킨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지극히 작은 자가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처음부터 마지막 9회까지요, 기독교에 대한 조롱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다가 막 이렇게 거슬릴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 번호 244번 그 진상 그리스도인 나와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밀어떨어서 죽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나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그 잔인하지만 찡한 장면들이, 제가 눈물을 흘린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슬치기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메타포, 이 은유가 정말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마지막 남은 40명 중에 친한 사람을 짝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짝이 돼요. 그런데 잔인하게도요, 두 사람이 구슬치기에서 다 딴 사람만 살고 잃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구슬치기를 해서 하나는 죽어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편을 먹었는데 서로가 죽여야 돼요. 그때 탈북한 여인과 교도소에서 나온 여인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됐는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온 여인, 그 여인이 이 탈북한 여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구슬치기에서 져줘서 스스로 죽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짠하고 막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여기서 죽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짠하게 만들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에 실패자와 성공자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짠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은 받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법칙을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휴머니즘을 찾지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소유하고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실래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웃겨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왔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람, 너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전에 가서 때나 안 되면 예배드리고 11조를 기쁨으로 바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질문해요?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 맥락하고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서 고침받고 1명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아니 9명 어디 갔어요? 라든가 예수님 이런 인간을 뭐하러 고쳐주셨어요? 라든가. 근데 질문이 뭔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질문의 황당함에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세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올 메시아 구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성전에서 일하고 11조 내고 헌신하면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통치하는 자로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떨거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고쳐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가 한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자신들만 홀라당 데리고 가는 거,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하늘나라를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시는 장면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요. 예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니? 선생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성전에서 열심히 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오징어 게임이 가르쳐주는 법칙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열심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4번 외에도 이 드라마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456억을 탄 사람이요 뒤로 묶인 채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져요. 여러분 그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시던 분이 오셔서 그를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 코멘트도 없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모든 드라마에서 이 교회를 조롱하거나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게 세상이 사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 더 철저하게 더 싸우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내고 더 잘 뺏고 더 모든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는 천국과 용서를 맺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삶, 더 뺏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진상을 떠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게 여러분 드라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을 독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승자라고 상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경쟁하게 하고 능력자를 우대하고 은혜가 아니라 욕심을 강요하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게 하고 용서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교회가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안 그렇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살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지금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는 없을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회개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20절과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인 시제가 뭔 줄 아세요? 현재 시제예요. 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있어. 왔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 왜 그걸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건 너희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날부터 세상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0병의 나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됐지만 9명은 다시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도 자기만이 복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룰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매일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법칙을 따라 살고 어느 법칙에 만족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하늘나라 살지 않아요. 저도 이 세상 살고 있고요. 당장 돌아오는 거, 갚아야 될 거, 당장 사람들이 욕하면 기분 나쁜 거,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냐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차라리 몰랐다면 이 갈등이라도 안 하지. 깔끔하게 그 법칙에 따라서 성공해서 박수 받고 살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고 나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괴로워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여기십시오. 진짜 내가 그 복음을 몰랐다면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 법칙을 따라 잘 살았다고 착각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길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며 한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요, 이 고민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자가 예수님 믿고 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존심 하나 지키고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가 고백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저 로마서 7장 읽으면 눈물 나요. 왜? 제 생각이 오버랩돼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한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내 지체는 다른 법, 다시 말하면 오징어 법칙과 같은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어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매일 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불쌍한 자다.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좀 여기서 죽음의 몸에서 좀 건져낼 수 없겠느냐. 로마서는요,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며 쓴 거예요.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 순간 여러분 이 기도와 이 탄식 앞에 서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타인을 밟고서라도 성공하는 것을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요. 그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교회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그건 내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법칙을 따라 살아요.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진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델을 봐야 되는데 세상엔 그 모델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맡겨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는 길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법칙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들어와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래야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서로가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 서로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나라, 승자가 패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을 맛보는 나라,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나눠지고 서로 뺏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주는 나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집사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저런 인간을. 그럼 제가 말해요. 그래도 용서하시라고.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저한테 인간적인 모욕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는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대접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하는데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그분이 교회 VIP인데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교회 VIP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저 이런 말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이 교회.
목사도 아니고요. VIP는 만약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신 분이 그 영어 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를 맛보면 다른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그 나라,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세워져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일어나 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다오. 저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혼자는 못해요. 왜요?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같이 바보가 있어야 할 맛 나거든요. 같이 갑시다. 혼자 더 바보 되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같이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지가 무슨 짓을 하든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이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가 정말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회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나에게, 우리에게는 좋은 나라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남은 여생 그렇게 교회 만들다가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왔네,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밥 잘 먹고 우리끼리 도와주고 우리끼리 한편 돼서 그런 세상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법칙에 너무나 힘들고 실패하거나 우리가 상처받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서로가 말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구역 모임이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끼리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까를 말하는 모임, 저는 그게 구역 모임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다 죽고 싶습니다. 그게 강남 새사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나라가 선포되며 세상은 보게 되리라.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 부르려고 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통치자, 그분이 오시면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 법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진 말자고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십시오. 그 대신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원하고요.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한 번 더 선포할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게, 때론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것보다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정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두려움과 모든 하나님의 안주자 이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조롱받는 세상의 수요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힘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그 나라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고, 결국 우리는 그 나라에 모두가 다 돌아간다고 하나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보고 싶으면 교회에 오라고, 우리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어떠한 죄도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싸움과 경멸함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회개로, 조롱하던 자가 예수의 은혜로,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사랑 안에 눈 녹듯 녹아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셔서 오늘 주님, 그것을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알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다짐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